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다 나온지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보십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그런 질문할 수 있죠. 왜 하필이면 12이었을까? 그런 생각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12명을 세우셨는데 우리 이제 그런 생각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였었습니다. 하늘을 나타내는 숫자가 3이었다고 그러고 동서남북 땅을 나타내는 숫자가 4였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늘을 나타내는 숫자 3하고 땅을 이야기하는 숫자 4하고 곱하면 12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5지파로 부르셨어요. 또 신약에 보면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완성된 천국문이 모두가 12개였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12문에는 12개의 보석 기초석이 있고 각 보석마다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이제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메시지는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혹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역사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을 하실 수 없었을까? 왜 제자들이 필요했을까? 그런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내일 이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뭐니 해도 그들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왜? 그들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사람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상에 오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원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의 제자님의 자격이 뭐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6절 이하의 제자들의 이제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인가? 그것은 그들 모두가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그 당시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아니었단 말이죠. 세리,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세리, 이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일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평범한 사람도 주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주님의 붙들기만 하면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실이 주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제자들을 택하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몇몇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거나 별명을 주신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본명이 시몬이었어요. 다시 베드로의 본명이 뭐라고요?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
별명을 주셨는데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뭐냐 하면 그의 성격은 굉장히 다혈질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고 아주 변덕스럽고,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육중한 반석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 시몬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미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변화시키셔서 반석처럼 쓰시겠다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반석처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 그 이름 속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별명 속에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는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노게라고 하는 별명을 주셔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보아노게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레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레라고 하는 게 뭐 천둥과 번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레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1세기 유대인들의 문서에 의하면 이제 우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늘의 천사 또는 하늘의 메신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우레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이 보낸 강력한 메시지, 하늘이 보낸 강력한 말씀의 전달자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는 뭐냐 하면 사물을 파괴시키는 벼락. 이제 벼락이 치면, 저 어려서 이제 여름에,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저 어려서 밤에 잘 때 비가 많이 오고 여름철에 천둥과 번개가 치잖아요. 번쩍거려요. 그런 마음속으로 이제 빛의 속도가 이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그렇게 세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막 우르릉 쾅쾅, 그리고 이제 그 번개가 저희 집 사는 얼마 안 되는 곳에 변전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려서 경험하며 이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벼락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의 아들 그러면 벼락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또 아주 급한 것을 연상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우레, 번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벼락 같았다.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아주 벼락 같았다. 그래서 이제 재미나게 표현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주 지랄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이제 합니다. 그런 이미지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런 해석이 무리가 아닌 것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9장 5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하대하고 취급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을 데리시고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주지 않고 이 말에 이제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동행했잖아요. 옆에 있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마을 사람들을 확 쓸어버리게 합시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 선생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마을 사람들을 확 그냥 불태워서 죽게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합니다. 벼락 같은 사람 맞잖아요. 벼락 같은 사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확 그들을 쓸어버리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 주님의 손에 선택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천둥과 같이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초대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사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초소처럼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는 이제
순교,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하게 되고, 요한은 제일 오래 산 사람, 반모섬의 유배를 가가지고 교회를 지키다 그까지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이 요한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 정죄하고요, 비난하고 신란하지 마세요. 내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따져보면 약점이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비판하는 그 비판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것이 아니겠어요? 우린 다 여러분 약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올해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 안 하고 살기.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고 비판적으로 하면 신앙이 약한 사람, 믿음 약한 사람들이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 꼭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하기. 이왕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축복하는 이야기하기. 할렐루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덕을 세우고 축복의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 없어요. 약점 많은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야고보와 요한도 다른 세리 마태 얼마나 약점이 많은 사람, 유대인들에게 죄인식 취급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를 부르셔서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위대한 사도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 그 말이죠. 여러분 또 한 사람 더 이야기하면 제자들 명단 가운데 제일 끝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또 이제 19절에 보면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저더라, 이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똑똑했던 것 같아요. 어느 공동체에서 회개를 맡는 사람들 보면 계산이 밝고 똑똑하고 셈에 밝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해가 밝고 돈에 밝은 사람.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 가룟 유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잘 다스려지기만 하면 욕심도 괜찮은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의 공동체에, 제자 공동체의 회개를 맡아서 관리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를 팔아버린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가룟 유다 다 약점이 있었어요. 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모습을 보면 실패하고 시험에 들었잖아요. 베드로도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도 시험에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 실패와 약점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가 있었어요. 아멘. 약점이 있었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실패와 약점은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요, 대사도로 초대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 대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존귀한 사람,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는요,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 예수님이 여러 번 주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나와 함께 그래서 손 놓은 자가 나를 팔자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몇 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돌이킬 줄 몰랐잖아요. 결국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배신자가 되었고요, 그의 최후가 비참했잖아요. 비극적으로 그의 인생 목매달아 죽었고 창자가 터져나와서 죽는, 그래서 역사 속에 가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배신자, 최후가 비참했던 사람,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점 있는 사람들. 약점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보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내 약점 허물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손길 앞에 나의 약점과 허물을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겠다는, 기꺼이 받겠다는 준비만 되어 있으면 그 약점은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고치시고 우리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섭리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내가 진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들어서 존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사도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보세요. 이렇다 할 만큼 내세울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갈대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던 그 이제 아버지 밑에서 자라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이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믿고 살아가는 사라가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선택되자, 주님에서 들어쓰시자 약점이 극복되고요, 믿음의 주상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약점과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사용하셔서요, 약점과 허물을 다 극복하시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세대를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일에 우리를 동참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드리는 한 해가 되셔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12명을 택하셨는가? 두 번째 이유, 내일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 함께 있고 싶어서,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제자들을 택하셨다. 이거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12명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 약점 우리 다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 올 한 해 이적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과 함께하는 존귀한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있다고 땅만 바라보고 세상 것에만 얽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부르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정하고 한 해를 달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담대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셔서 올해를 정말 은혜로 살아내게 하시고 축복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꾸며 믿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든든히 세워져가며 가정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베드로 허물 많고 부족했고 야고보 요한 급하고 하나님 그랬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의의를 위해서 초대교회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약점과 허물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도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고 주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렇게 약점이 주님 안에서 치료되고 극복되어서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순전한 마음 갖지 못했을 때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의 최후가 비참했던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 가룟 유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베드로가 되게 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을 내어놓고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귀하게, 연약하지만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내가 주님 앞에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도 약점 있는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거나 말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일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싸매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게 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의 주변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청년들 이제 단기 선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뜻을 보고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 안전한 시간들,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앙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